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래서 룻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고 오늘 특별히 룻기 대망의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초등학교였는지 좀 더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방영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주 기다리면서 감동적으로 봤던 지금도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해외 드라마입니다. 뭐냐면 알렉스 헤일리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기억에 남는 분 계시죠?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끄덕끄덕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책이 원래 1976년도에 발간된 소설입니다. 원래 원작 제목도 뿌리라고 하는 그 소설이었는데 이게 뿌리는 그 노예로 납치되어 미국으로 온 아프리카 소년 이름이 쿤타킨테 기억하십니까? 네, 쿤타킨테 쿤타킨테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 쿤타킨테와 그 후로부터 200년간의 그의 후손들이 겪은 파란만장한 미국 흑인들의 역사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게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쿤타킨테의 7대 손인 이 알렉스 헤일리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아프리카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에 더해서 자신이 10년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자료조사하고 고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쳐서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소설, 다큐 형식의 소설이 바로 뿌리라고 하는 그런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당시 물론 이제 미국 흑인들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 책은 퓰리처상도 받았고 전미 도서상도 받았고 지금까지 한 40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에서 이 소설이 번안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대는 이것이 TV 미니 시리즈로 방영됐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건너와서 방영이 되었고 제가 열심히 그 흑인 노예 쿤타킨테가 열심히 도망가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 확인, 내 뿌리 찾기 운동 그런 것들이 이 소설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미국 사회에 번져지게 되었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뿌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 뭐 집에 놔둬도 보지 않는 책으로 치부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족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족보 가지고 계시죠?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집은 장손이 아니라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리라 믿는데 족보라는 거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족보 혹은 계보라고도 부릅니다. 족보는 뭐냐면 그 가문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에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시대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3대 이후의 인물들까지 기억하면서 생각한다는 거 그거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 내 모습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조상이 내 근본이 어떤 뿌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발견해내야 현재 내 모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괜히 그 뿌리라는 소설을 썼겠습니까? 자신의 할머니부터 들은 사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찾고 우리 아프리카에서 찾고 그것을 찾은 걸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라는 그 모습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뿌리를 알고 내 조상을 알고
내 믿음의 가문의 선조를 안다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 민족, 또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에 대한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국가나 개인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그 뿌리에 대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때문에 역사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과 사회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역사 꼭 공부해야 돼요. 한국사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요새 수능에서 한국사가 너무 좀 홀대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일정 점수만 받으면 이렇게 뭐 그냥 되는 식이 돼 있지만은 사실 정확히 아는 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면에서 요새 우리 일본하고 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 조치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편한 역사를 애써 외면하고 보지 않고 좋은 면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로로 지금 우리나라가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일본이 역사 의식에 대한 현저한 잘못,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에게 밝혀지기 그런 것들은 안 가르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그릇된 자세다라는 거죠. 왜? 역사에는 좋은 면만 있고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둡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 모습을 딱 살펴보면은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제가 잘한 모습 주로 부각해 얘기하고 싶지 실수하고 이렇게 안 좋고 나쁜 모습들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 역사인 거예요.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제대로 안 상태에서 미래를 제대로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이라고 하는 것,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반드시 공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상반된 빛과 그림자와 같은 양면은 불행이 아닌 건전하고 치우치지 않은 인격체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광과 찬란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실패와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도 어느 국가나 가지고 있고 때문에 한쪽이만 치우치지 않은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 갖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린 것 같은 것처럼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에 대해서 욕을 해야 마땅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부끄러운 것들을 공개하면서 또 그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더불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국정교과서가 위험한 게 뭐냐면 현재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목적으로 사용되기 딱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다양한 해석의 틀을 마련해 놔야 그것을 또 배우고 각 개인이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랑 비슷한 시절에 사셨던 분들 여기 계신데 그 시절에는 교과서라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교과서는 다 정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좀 그랬어요. 근데 대학에 올라가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교과서가 생각보다 틀리고 잘못되고 왜곡되게 적어놓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역사의식이 더 많이 자랐겠죠. 배신감이 무척 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열린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든 그것이 영광의 역사든 실패의 역사든 그 모든 것들을 더불어 내어놓을 수 있고 함께 생각하면서 공유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펼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 부학하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과 역사 오늘 갑자기 약간 좀 이렇게 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성경의 역사 얘기만 주로 하니까 무슨 인문학 강좌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중요합니다. 성경이 쓰인 시기가 주로 이렇게 보편적 시각이라기보다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남성 중심적 사고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성경이 쓰였어요. 제가 이제 남자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정확히는 여성을 계수할 때는 여성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시대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여겼냐면 일종의 재산 정도로 여긴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재산. 이게 이제 그 사람으로서 여성을 대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에 많이 그렇게 있고 신약 초기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무척 가슴 아픈 시대였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문자들 그 이야기들은 그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보지 않으면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지금 시대에 똑같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과 적용시킬 수 있는 해양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구약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도 어떤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 거의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쪽 한 무리하고 역대기상하가 그 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관점, 어떤 거냐면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근거한 말씀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관점을 보고 기록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정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제 전문적 용어로 따지면.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달라요. 역대기는 어떻게 다르냐면 역대기는 기록된 책 자체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지만은 기록한 시기가 그 시기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방의 종살이를 하면서 떨어져 지내야 되겠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하고 그것에 소홀했다라는 자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역대기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레위인적 관점에서 역대기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나 역대기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기록되어 있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중요성이 다르게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아니 왜 여기가 똑같은 사건이 달라? 이거 왜 달라? 라고 하면서 이걸 억지로 막 짜맞추려 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이 역사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족보, 계보. 그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 같이 읽었잖아요. 18절부터 22절은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인 거예요. 사람 이름이 역사인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람 이름만 기록된 게 뭐 중요하냐, 그게 역사에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한 주간의 설교의 분량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름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영육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18절부터 20에 기록할 때는 그 어떤 사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18절부터 22절에 그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은 룻기에 기록된 그 족보와 똑같은 족보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그 예를 들면 오늘 베레스서부터 나중에 나오게 다윗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나오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장과 룻기 4장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은 사람들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도 다른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기록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보고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족보와 계보를 알아야 뿌리를 알고 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계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함께 좀 사전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기 전체를 보는 관점에 대한 겁니다. 룻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룻기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룻되면은 룻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아름답게 쓴 여성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남성의 시각과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룻기? 룻이 썼을까? 최소한 룻은 안 썼어요. 누군가가 썼습니다. 그 누군가 잘 모를 따름인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 룻기 마지막 장면이 어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족보인데 족보 마지막 장면이 지난 했던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룻기를 막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해피엔딩으로 막 끝나잖아요. 이렇게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다. 그 오벳을 낳았는데 나와베가 얘를 안고 있으면 무척 행복해했다. 그러면서 복이 됐다. 즐거웠다.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막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 같은 거라든가 또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디즈니에서 나왔던 여러분 동화들 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막 진행되다가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끝나는 구조가 상당히 똑같아요. 지금 룻기 끝나는 구조나 제가 알라딘에서 나왔던 거 이걸 글로 쓸까 말까 하다 되게 못 썼는데 알라딘 보셨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네.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원래 알라딘이 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즈니가 그걸 정말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서 고생 끝에서 잘 끝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걸 디즈니가 너무 잘해. 그런데 그게 우리로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건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된 게 나중에 정말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끝은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 신데렐라가 정말 행복하게 더 살았는지 백설공주가 진짜로 고통과 없이 잘 살았는지 알라딘과 그 자스민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았다 딱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남자를 잘 만나면 결혼을 잘하면 뭘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맺도록 은연중에 유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못 봐요. 그냥 재미있는 내용만 보고 노래가 좋았어. 이번에는 좀 옛날과 다르게 조금 페미니즘이 강조되긴 했지만 좋았어.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디즈니가 얘기했었을 때의 그 강조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되기 원하는 것들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룻기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룻기만 딱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 룻이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룻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야 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좀 죄송한 소리지만 이런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희 집에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결국 여자 일생은 말이야 남자 잘 만나야 결국 잘 되는 거야. 결국 보아스 잘 만나가지고 결국 팔자 폈잖아?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결국에 결말은 뭐예요? 보아스랑 잘 돼가지고 잘 돼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후손도 그 다윗과 예수님과 이어지는 놀라운 곳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잘 만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해석들이 그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룻기도 사실은 그런 사관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족보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베레스서부터 다윗까지 있는데 딱 남자들이만 딱딱딱 10명이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그 족보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윗을 중점적으로 다윗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족보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보면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핵심은 뭐냐면 다윗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을 놓치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제가 남성에서 얘기하는 그렇지만 남성 중심적 사관으로 이렇게 얽어매려는 그 유혹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룻기를 로맨스 소설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구나 그렇죠. 어머, 나도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날 수 없을까? 백마탄 왕자는 왜 나한테 안 올까? 이게 딱 그 사람과 똑같은 사관이라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관이 있다라는 거죠. 룻기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더 봐야 되냐면 룻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나담을 낳고 아냐는 나를 낳고 나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족보를 봤죠? 여기서 나오는 남자들의 인물은 똑같아요. 어디랑? 룻기 4장 19절부터 18절부터 20절과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룻기 4장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더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이 비교해서 딱 보면 좋은데 비교해서 자를 만들기까지 못했는데 제일 첫 번째 누가 등장하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3절에 보죠? 3절에 다말 있죠? 여기 있죠? 유다는 여기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다말. 근데 그 아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룻기에서는 베레스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베레스가 나오는데 그 베레스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말에게서 나왔다라고 다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5절 보세요. 5절은 살몬은 누가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룬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야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룻기와 똑같은 족보를 적고 있고 남자 이름은 같은데 여기는 첨가되어지는 이름이 있어. 그 누구죠? 누구누가 첨가되어 있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바세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와 룻기를 기록한 사람의 그 저자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린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들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꼭 그런 여인들이 아니에요. 주로 어떤 여인들이냐면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행동을 한 여인들도 있고 그런 본인이 의도해서 그렇다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들도 있고 주로 이방 여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룻 모압 출신이에요. 라합 여리고 그쪽 출신, 가나안 그쪽 출신이에요. 원래 정통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14명 중에 2명이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뭐 건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라합 출신 성분이 그게 뭐 그거 거리의 여인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오늘 본문에 좀 나오고 있지만 다말 이 여인
훌륭한 출신이긴 한데 이 관계는 좀 부적절해. 그 얘기 좀 살짝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에요?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를 룻버리는 거예요. 왜? 다윗과 솔로몬, 다윗에만 초점 맞춰주면 되지 다른 것을 다 지워버려도 상관없어라는 게 룻기를 기록한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 찬란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거 아니었어. 어떤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역사적 사건들,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태어난 역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4명의 여인들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만 해 나가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거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많은 역사가 점철되어 있어야 성공의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건 싹 빼고 좋은 점만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사실 주로 좋은 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좋은 점만 듣기 원하고 말하기 원하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썩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성경이잖아요. 성경, 거룩한 경전, 신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들만, 놀라운 기적적인 얘기들만 가득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어떤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온갖 추하고 더럽고 이상한 얘기들 가득 차 있어요. 배신, 반역, 뭐 이렇게 살인,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 정말 많이 들습니다. 소위 말해 지금 현재 사회 악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금기시될 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왜 기록했겠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요.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있어야 이 역사가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 좋은 것만 내가 다 먹고 자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되었을 것 같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요, 너무 좋은 것만 다 주면 걔가 제일 좋게 잘 자랄 것 같죠? 면역력 결핍으로 인해 훨씬 더 병에 잘 걸리고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애들 이렇게 흙에서도 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놔둬야 걔가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게 의사분들의 얘기예요. 온실에서만 키운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겠습니까?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불어서 포함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것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 게 뭐냐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엎질러진 물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지우고 싶은 과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지우고 싶은 과거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이제 부끄러운 걸 지울 수도 없고 내 능력이 안 돼서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물에 엎드러지면 그걸 되돌릴 필요 없어. 불가능해. 제 능력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합력과 협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협력은요, 이 구절을 아직 써보지 못했는데 이 구절을 꼭 협력이라는 단어를 꼭 써서 이렇게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근데 협력은 뭐냐면은 그 안에 구성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는 게 협력인 거예요. 우리 협력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협력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누군가가 그 모든 걸 다 모아서 합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과 협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잘못 읽으세요. 꼭 협력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과 룻기에 나타난 족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그 비난받을 수 있는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말고 룻기 4장 18절을 딱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해서 베레스부터 맨 마지막에 다윗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철저하게 베레스와 다윗의 축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브만한 사람 중에 베레스일까요? 자르는 거 좀 더 위대한 사람도 자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베레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최소한 유다가 더 위대할 것 같아. 지파의 우두머리가, 베레스는 지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최소한 유다는 유다 지파 됐으니까. 근데 유다가 아닌 하필 베레스야. 왜 그럴까요? 저 같으면 조금 더 위로 가가지고 아브라함 정도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이렇게 끌어지고 합니다. 왜 베레스일까요? 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끊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안 궁금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니까 궁금해지려고 하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 베레스를 끊었겠습니까? 그게 오늘 룻기에 있는 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베레스로부터 끊은 거예요. 그럼 베레스가 어디 나오는 인물이냐면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이 무슨 내용일까? 제가 아까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혼자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유다 얘기 나오는데 그 유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몇 명을 낳냐면 기본적으로 3명을 낳아요. 더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냥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엘.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 셋째 아들 이름이 뭐죠? 셀라. 그래서 엘, 오난, 셀라가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나타나 있는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장남인 엘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가 가기 위해 며느리를 점지해 줍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죠? 다말이에요. 다말. 아까 기록됐던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그 다말입니다. 다말과 딱 짝을 지어 줬는데, 그런데 다말은 괜찮은 여인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이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한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이 나쁜 짓 많이 해? 너 안 되겠어. 끝에서 다말이 죽었어요. 급사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멜렉 가문에서 엘리멜렉의 아들 기련과 말을 죽은 것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때에서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나쁜 짓은 남편인데 죽은 건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애를 하나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엘의 동생 누구죠? 아까 오난이라고 했다. 오난과 더불어서 다말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후손을 잇자라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고일제도와 연관된 그 개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을 오난과 맺어줘서 그 애가 나오면 얘는 다말, 즉 큰 형인 엘의 가문에 이제 그것이 이어가는 걸로 하고, 둘째부터는 이제 저기 뭐 오난의 가문 되겠지만은 이제 엘의 가문 이어가는 만들어 주자라고 이렇게 작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오난도로 너 들어가서 형수랑 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를 낳아라고 딱 했는데 오난이 딱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낳으면 내 애가 돼야지 왜 이 애를 형에게 줘야 돼? 난 싫어 라고 해서 형수랑 관계를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잘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하게 보이는 거야. 지만 하러 가문을 살려야지, 공동체가 중요한데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신 거예요. 기름 말론 다 죽은 거죠.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똑같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았어요? 이제 셀라가 남게 되고, 셀라가 다 남게 됐는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다가 셀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유 저 여자가 다말이 며느리 잘못 들였더니 얘가 아들 둘 죽이네, 막내까지 죽이면 어떡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로 며느리야 너 이제 가서 좀 너 지금 쉬고 있어. 얘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혼할 만하지 않아. 얘 큰 다음에 이렇게 이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셀라가 컸어요. 그러면 이제 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하기 싫은 거야. 안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다만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예요. 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어떡합니까? 속상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어떤 기회? 그 시아버지인 그 유다가 그 친정에 살고 있는 마을 올 때쯤 돼가지고 이 다만의 여자가 몰래 거리의 여인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술 한잔 하고 있는 그 시아버지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싹 맺는 거예요. 이렇게 창녀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고 가서 어쨌든 뭘 지불해줘야 되는데 어떤 징표를 주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징표 3개를 받는 거예요. 그 징표 3개 뭐냐면은 뭘 받냐면은 도장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하고 끈을 딱 이렇게 감춰놓아요. 그래서 이게 징표예요. 나중에 이거 당신 내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화대로 주는 거 대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교환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유다가 가서 이제 자기 돈을 사람 치서 주려고 딱 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원래 창녀가 없던 동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에이, 똥말을 했나 보다. 라고 시간이 지나갔어. 그리고 한참 흐른 다음에 시간이 몇 개 흘렀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당신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 애를 가졌대. 노발대발한 거죠. 아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나쁜 짓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끌어다 죽여! 라고 딱 하는 순간 이 다말이 징표를 내버려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 어른께 갖다 드리도록 해라 라고 갖다 드리는 게 뭘 같으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보여줘요. 그래서 유다가 딱 보고 불사 이 여자가 옳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서 애가 나오게 되는데 쌍둥이가 나와요. 또 하필 또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 나오는 애가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세라가 이제 장남자고 베레스가 둘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베레스인 거예요. 근데 베레스의 출생의 비밀이 어떠냐면은 상당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 과정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렇게 참 어렵게 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베레스로부터 가문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레스 만드는 과정의 모습이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몇 달 했었던 룻의 가문의 과정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어떻게? 유다와 다만의 관계가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비슷한 거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베레스가 오벳과 매치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여러분 어디 나냐면은 룻기 4장 12절에 있어요. 우린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룻기 4장 12절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냥 보십시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인들이 룻과 그 가정할 때 비유된 인물이 바로 다말과 베레스였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계대의 결혼 선례가 있었고 그로 말 후손이 지금의 보아스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게 룻기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싹 지워버려. 어떻게? 다말을 족보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베레스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윗까지만. 근데 다윗도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 또 누구 있죠? 솔로몬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잘 태어난 아들이에요? 누구랑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게 밧세바랑 태어난 아들인데 밧세바가 이렇게 원래 그냥 이렇게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뭐 정실부 있는 후실부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다윗도 죽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걸 빼버리고 좋은 걸만 딱 한 것이 룻기의 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그 성경을 기점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더불어 그릇된 모습을 더불어 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과 관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왜? 부정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딱 늦게 나타나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마태복음처럼 그릇된 모습까지 드러내주면서 역사를 만들어갈 때 오히려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봅니다. 우리 어때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죠. 그 보면 이렇게 부끄러움 감추고 싶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선한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